하나님 사랑하시면 오는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천주교 성당을 23년 다녔습니다. 23년 다니면서 영세받고 견진받고 다 받았어요. 받고 우리는 유교 이후 세대라서 우리 때는 유교 세대라서 초등학교 보통 졸업하면 요즘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졸업하면 바로 공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중학교까지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한 4년 동안 이제 바늘 공장, 철공석, 가구 공장, 직조 공장, 맥기 공장 하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어릴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셔틀거리를 들다가 들고 놓다가 손가락이 여기 보면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피가 절절 흐르고 맥기 공장 갔더니 사이나가 얼마나 약이 독한지 어린 나이에 코피가 계속 흐르니까 약국에 갔더니 그 맥기 공장에 다니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는 참 고생을 했어요. 보리밥 먹기도 힘들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루는 집에 들어오니까 책상, 밥상 위에 영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놨는지 지금도 몰라요. 참고서인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애들은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우리 때는 돈이 없고 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는 전교에 1등에 한 애보다 더 잘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재수할 때는 1050명 중에 30등 안에 들면 서울대반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서울대반에서 서울법대를 놓고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법대보다는 의대를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더라. 그래서 법대보다는 의대를 가자 하고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지방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의대 본과 1학년 때 버스 안에서 전도받았어요. 뭐라 그러냐,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 계세요?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 저는 23년 동안 성당을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간증을 차범근 선수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축구를 하다가 독일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차범근 허리를 차가 다쳤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이제 수술해서 병이 나아도 축구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병이 나았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수술 안 받고 나았다. 그래서 만날 잡은 건 할렐루야. 그러자 선수 그분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하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 3주째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나왔는데 어떤 키 큰 문장로님이 저를 안고 우리 후배 치대당인 내가 날들어 형님 대학부 갑시다. 야, 나 대학부 안 간다 하고 있는데 큰 장로님이 나를 안다시피 대학부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 성경의 갑작스레 줄이 되어가 내 입으로 들어오더라고. 그 입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이 달아요. 야,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뭔가 있기는 있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앞에 하나님이 계시네. 저는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났어요. 그 후에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3개월 후에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이,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요. 아이, 좀 놀래 보십시오. 교회 나간 지 3주 만에 하나님 만나고 3개월에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가자마자 성령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3개월째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TV. 그것도 해변에 가요.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노래 부르는 거 그렇게 달콤하고 좋아요. TV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령 세례 받고 TV를 딱 보는데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더러워서 못 보겠고 유치해서 못 보겠더라. 그리고 또 한 5분 보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아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간만 있으면 말씀,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딱 들면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그 당시에는 산에 많이 갔어요. 대학부, 청년부 산에 가면 같이 따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촛불 켜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내 삶은 세상 줄을 그때부터 다 끊었어요. 세상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끊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1년 후에 보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목회하게 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 믿고 1년 동안 기도했더니 1년 후에 응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통신신학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4년 졸업할 걸 한 1, 2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후에 이제 신학교 편입을 하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조영균 목사님 제자로서 13년 동안 사역했어요. 아니, 좀 놀래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13년 동안 조영균 목사님 제자로서 사역하고, 기도원도 87년, 88년, 89년까지 제가 강사로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설교도 하고, 기도도 여기서 많이 찬양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합해서 13년 사역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조영균 목사님이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개척하라고 사명이 떨어져요. 500에서 5천 교회 개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개척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로 지원해서 일기로 나갔어요.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인데 개척지를 발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오산이라 그래요. 제가 오산에 와보니까 인구가 7, 8만이더라고요. 아니 나는 천안은 인구가 30만이고 그 당시 수원은 100만이고 그리고 대전도 100만이고 근데 나는 꿈이 컸는데 아니 왜 이 인구 7, 8만이 되는 역에서 개척하라니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했더니 그 오산 지역이 지금 보니까 제일 좋은 지역이 된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우리 교회가 지금 동탄순봉교회인데 바로 신도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0m에서 200m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제일 좋은 지역으로 보여주는 그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낙후된 도시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개척이 얼마나 힘드느냐. 처음에는 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라 해서 건축했는데 교회는 붕대요. 2000년 6월 19일 날 창립예배 드렸는데 그 예가 가기 전에 교회 성전이 꽉 차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좀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안 돌려. 근데 개척 3년이 되니까 300세대 이상이 오더라. 숫자를 따지면 900명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을 썩이는 거예요. 개척 3년 되니까 성도들이 속을 썩이고 지역장이란 여기에 말하자면 지역장이죠. 여의도 지역장이 속을 썩이고 성도를 다 데리고 우리 옆에 우리 후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꿈을 꿨던 서울 법대 나온 그 목사님 교회로 다 한 20, 3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때 1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막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가 돌아가지고 교회를 부수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장이 한 모금 데리고 나가고 한 20, 30명, 또 이 지역장이 한 20, 30명 데리고 다른 교회 가면서 그 가서 50명으로 불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더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 어떤 전도사님은 또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이 또 데리고 나가고, 또 어떤 전도사님들은 교회를 욕하면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면서 욕할 게 없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전도사들, 그 전도사가 전도자라고 떡볶이 만들어서 부침개에서 전도를 잘하니까 교회 돈 다 쓴다고. 알아보니까 교회 돈 쓴 거 없고 부침개 전도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사 먹었는 게 호빵. 그거 하나 사 먹은 밖에 없어요. 조사를 다 해봤어. 그 거짓말 시키고 교회를 다 흘러놓고 성도를 다 데리고 나가는. 데리고 가면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지끼리 또 싸우더라. 그 교회가 막 너무 힘들어. 제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21년째 돼갑니다. 21년 동안 여자에게 한번 눈 돌린 적도 없고, 할렐루야, 돈 1원 띠먹은 적도 없고, 내가 밤낮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말씀 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새 가족만 좋아한다.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개척한 목사가 새 가족 좋아하겠어요? 흥가족 좋아하겠어요? 아, 이때는 좀 웃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꿈을 꾸면요, 내가 정자 위에 딱 서가 있어요. 서가 있는데 홍수가 막 나가지고 막 정자고 뭐고 나고 뭐고 다 휩쓸려 갈 것 같더라. 내가 생각하면 꿈을 꾸면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정자가 떠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찬양을 드리면 나의 일생 여정 끝나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양말아린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쫙 부르면서 꿈에 부르니까요, 그 천상에 울려오는 찬양이 들려지는 거야. 와, 천상에서 울려나는 찬상은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와, 그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되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오살리 여기 와서 금식기도 하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자는데 나에게 뭐가 빠져나가더라. 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야, 다음에 볼 것 없다, 지금 보자 하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갔어요, 밖으로. 갔더니 꿈이었어요. 교회에 마귀가 있구나. 이 귀신이 흉악한 이리가 있구나. 이리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 공동모지가 갔나, 저기서 기도했나, 좌우간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묘지 앞에서 기도했는지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지상 명령하라.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뭔지 아시죠? 자, 지상 명령이 뭔지 아시는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마태복음 28장에는 18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49절은 위로부터 능력받고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내양을 치라는 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은 이걸 종합, 예수님 지상명령 마지막 우리 죄짐을 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살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때부터 죽음이 다가왔어. 그리고 사람은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어. 그때부터 사람은 죄가 들어오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사람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인이 된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악합니다.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건드리면 속에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사람. 악이 독사의 독이 저주와 악독이 사람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제일 조심해 말 조심해. 말로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말로 상처 주면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악한 자에 속해서 굉장히 사악합니다. 자, 그래서 지상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명령이 뭔지 저는 전도하고 선교가 지상명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0.1초 사이에 1시간 이상 말씀할 걸 딱 전달해 주더라. 지상명령 첫째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지상명령은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그 모든 민족을 나가서 제자 삼으려면 위로부터 능력받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받고 가. 그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받고 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2장에는 성령 받고 위로부터 능력 받고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 엄청납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 환자들이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그림자로도 덮일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병을 다 고침받았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 교회를 할 때 성도들이 왔어요.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정상인 사람은 잘 안 와요. 와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여기 오산에 안 돌아다니는 교회는 없어요. 오산에서 제일 큰 교회 갔더니 침례교회 갔더니 부목사가 자기가 상담하겠다고, 야 네가 뭘 날 상담하라, 담임 목사 나오라 그래. 그랬더니 담임 목사 만났더니 담임 목사가 성도님 보고 뭐라 그러냐? 당신은 우리 교회가 안 맞으니까 저쪽 가면 순복이 있다고 글로 가라 그러. 그래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그 다음에 이혼 직전의 가정의 사람들이 주로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보면 신방을 가보면 50대 초반인데 중풍병이 들어 말기암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려 목사님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날짜가 지났대.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날짜가 지났습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가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요. 앉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 중반에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살하는 사람은 국민일보 신문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의 7, 80%가 우울증 환자. 그 우울증 안 걸리면 자살 거의 안 한다. 20대 중반에 우울증이 와가 자살을 3번 시도했다는 거. 여러분 강원도 가서 방을 얻어놓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방 안에 수면제를 잔뜩 마시고 술을 마시고 잤다는 거예요. 잤는데 깨어났다는 거야. 이 죽은 날씨부터 보니까 자기가 살았더래요. 왜 살았는가 봤더니 연탄불이 꺼져버렸더래. 그리고
수면제를 술과 함께 다 토했더래. 그래서 살아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살 시도했나 그랬더니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만 하나 듣기 싫다고. 그거 언제 듣고 있어요? 끔찍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밤에도 응급실에 자주 실려. 술과 약을 의지한 게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개척교회 사람 없잖아요. 흔들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흔드는 거. 뭐 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받을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속에 역사는 우울증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성령 받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회복 우울증이 목사님 잠이 술을 먹지 않고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서 지금 우리나라 일꾼이 됐어요. 교회 이혼 직전의 가정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이 주로 와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결혼해서 여자들은 바가지를 걸잖아. 여러분 성경이 이 바가지는 저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가온 창세기에 보면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입이 이거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 바가지가 치약을 이렇게 짜고 출근은 빨리 하고 10분 전에 가고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남자들은 다스리는 성분, 이 저주입니다. 다스리는 성분인데 부인이 남편을 다스리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탄에 딱 톨게이트 들어갈 때요 그쪽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보 차선 바꿔 그랬더니 안 바꾸고 어디로 간지 알아요? 평택. 남자들은 다스리는 성품인데 부인이 다스리죠. 차선 바꿔는 안 돼요. 여보 고생 많이 했어 다 왔어 그러면 차선 바꿔. 알았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보 출근 여보 내가 잘못해서 혹시 출근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남편이 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화 안 내요. 절대 여러분이 명령하면 안 돼요. 남편이 다스리는 성품이죠. 그러면 부부끼리 안 싸워요. 할렐루야. 여자는요 바가지 끓는 성품이 죽어도 바가지 끓어요. 무섭습니다. 남편이 허파가 디빌 때까지 바가지 끓어요. 그 가정이 다 불행합니다. 다스리는 성품 때문에 바가지 끓는 성품 때문에 가정이 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을 가르치면서 절대 여자들 바가지 못 끓게. 남자들은 다스리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바가지 끓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야 바가지를 안 끓여요. 변화를 받아야 다스리지 않아요. 가정 천국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며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하니까 구름대같이 3년에 300세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3년에 땅을 샀어요. 지금 현재 성전 부지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7년에 개척 7년에 교회를 건축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계속 최근 5년 동안 계속 주변에 땅을 사게 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이 어려운 가장 힘들 때도 621평을 샀어요. 땅은 뭐 비싼 건 아니고 평당 400밖에 안 하는데 그걸 땅을 또 621평을 사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상
지상명령이 도대체 그럼 뭐냐? 지상명령은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 받아라. 뭘 받으라고요? 능력 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우울증 치료하면요, 교회는 구름대같이 몰려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인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요 정상인 사람도 많지만요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그래서 이후 결혼해가 부부끼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못 살아. 서로가 싸우다가. 그래서 이 시대는요 굉장히 마귀들이 많이 역사하시.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에 보면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시는 전이고 집이고, 안 믿는 사람은 우상, 귀신이 가는 집이라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 속에 빈집이 있고 한 마리가 있고 8마리가 있고 군대 귀신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든지 안 그러면 귀신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사탄이 지배하든지. 그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지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아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 구름대까지 몰려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믿으면 제자로 삼는 게 첫째 지상명. 두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첫 번째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바울도 복음 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 믿으면 세례 받게 합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게. 반드시 기독교는 주님 명령대로 해요. 세례 받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 세례 주고, 믿으면 물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버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그대로 보면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물 세례부터 줍니다. 물 세례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물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도 이혼 직전에 바가지를 혼나 끌으니까 남편이 바가지가 싫었어. 남자는 다스릴 수 없어요. 성품이 있습니다. 바가지 함부로 끌다가는 날아가요. 그래서 다스리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5년 동안 싸우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지. 애들 얼마나 두드려 팼는데 인대가 다 늘어졌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받.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는데, 그분이 지역에서 전도받고 교회라고 처음 나오는데, 오는 첫날 제가 안수했더니 한 30분 했더니 이분이 울면서 성령을 받아요. 2시간 동안 방언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더니 가정이 회복됐어요. 지금까지 회복이 돼요. 그러더니 학동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선생 25명 중에 13명을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동탄에서 제일 큰 학교로 갔어요. 학급이 몇 학급 70학급이라든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동 초등학교 25명 선생 중에 13명을 한 명씩 데려와가지고 다 안수하는 거야. 나는 30분인데 자기는 2시간 기도하는 거야. 이래 막 기도하면 쳐다봐요. 자기가 울었으니까 우는가 보는가. 자기가 울고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했으니까 방언 받을 때까지 13명을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아가씨였는데 우리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남편이 서울대 박사를 받고 삼성 반도체 과장으로 취직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아가씨 때인데 회계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 강사로 일꾼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교회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울증이 치료되고 병 고침 받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는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라. 사도행전 5장에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된 것은 여러분 다른 성경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교회가 부흥된 것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면 방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제가 교회를 처음에 딱 왔더니요, 교회 와서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계속 읽었다 그러죠. 읽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저는 위가 워낙 안 좋아서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시골에 할머니한테 데려갔어요. 춤추는 할머니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딱 가니까 배가, 이거 헛배가 자꾸 불러오고 이렇게 하는 건 속에 벌레가 들었다. 아무리 배를 주무려도 안 나으니까. 그래서 침이 마탕 가지고 어릴 때 보니 진짜 크더라. 그 가지고 벌레 눈을 찔러야 돼. 가만히 있으라고 꽉 2번 찔러더라. 그래도 안 나으니까 대학교 때는요, 얼굴이 해골처럼 말랐어. 도저히 볼 수 없으니 해골처럼 말랐어. 밥 먹는 것이 죽기 만들어. 근데 교회에 딱 오니까 병든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오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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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리라. 이게 막 울려 퍼지는 이 마가복음 16장인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구나.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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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구나. 그러고부터 이장벽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부터 그 이후로는 제가 피곤을 거의 모르고 삽니다. 피곤하면 오른쪽 간에다가 손 얹어요. 위가 먹고 음식을 뭐든지 잘 먹어요. 지금 먹고 터부리 가면 왼손에 손 얹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장병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감기를 모르고 살아요. 감기가 딱 들어오면, 원래 감기는 병원에 가도 일주일, 안 가도 일주일,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도 일주일, 안 가도 일주일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든지 독감이든지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에 딱 오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요. 항체. 그럼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내가 이야기야 전문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건강해야 돼. 지금 이때 병이 유행할 때는 건강하고, 아멘, 마스크 잘 끼시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세상줄 끊으면 병이 없어져. 세상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잠도 잘 와요. 그래서요, 저는 감기가 딱 오면 느껴요. 머리가 띵하야 봅니다. 살라카바라스야 1시간 이상 2시간 하면 병이 없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지금까지 감기하면 모르고 살아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원래 독감이 일종인데 우리나라 와서는 약화됐대요. 약화돼서 이게 전염성은 10배 강해져. 원래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막은 적이 없어요. 천년도 외에는 막은 적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병.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백신이 빨리 공급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없어요. 막을 수, 공기 가운데 전염되고 막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게 많이 안 퍼지고, 전염성이 10배 강해져도 많이 안 퍼지고, 그리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은 거의 괜찮죠. 그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면서 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퍼져나가.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지상명 이제 빨리 끝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첫째는 제자상, 두 번째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밖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반드시 전도회가 예수 믿으면 물세례 줍니다. 물세례 주고 성령밖에 안. 바울이 내 뒤에 오시는 믿으려 했으니 곧 예수라고.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 받으니까 그들이 위해 성령 받게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이 임했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반드시 세례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세례 있고 성령세례, 불세례 반드시 줘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요 기쁨이 충만해. 그리고요 충만한 기쁨이 충만하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병도 못 와요. 병도 떠나가고 얼굴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내 있을 때 10년까지 성령 받으려고 10년 됐습니다. 그날 받고 갔어요. 어떤 집사님은 대한민국 유명한 사람 다 안수받아 못 받아서 그날 받고 갔어요. 하나님 반드시 줍니다. 보통 보면 오는 첫날 받는 사람이 있고 몇 달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건 본인이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다 줍니다. 그 병든 자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나을 때까지. 낫는지 안 낫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하나님이 치료가 임하면 본인이 알아요. 12년 혈류증의 여자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몰라도 어떤 데는 낫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요. 하나님이 느낌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성령 받는 것도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서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세례 주는 것.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세 번째는 말씀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 그것도 부분적으로 말고 다 가르쳐. 왜? 창세기 모르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구약 모르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르고 예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거듭나는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은요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인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믿다고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요한계시록을 한번 딱 보는 순간에 뿅 가버립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게임은 끝나.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면, 요한계시록 한번 공부하는 순간에 게임은 끝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순간에는 죄가 끝나버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순간에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그 속에 기쁨으로 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 심령이 변화돼요. 심령이 변화되면 제가요 개척하고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사모님하고 죽도록 싸우는 거. 막 누구 한 사람 죽겠더라고. 그리고 지상명령하고부터는 싸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 심령이 변하다.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학교 다니면서 세상 줄 다 끊을 줄 믿음이 좋은데 부부끼리 싸우는 거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지상명령하면 말씀이 들어가고 지상명령하면 심령이 변해요. 그러면 부부끼리 아무리 싸워 붙이나 싸워 여자에게 눈 안 돌립니다. 아무리 돌리라고 해도 안 돌려. 나쁜 짓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쁜 짓 안 하고. 부부 사이는 연인보다 더 다정하고 가정이 천국됩니다. 이 지상명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지상명령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했는데 이 명령 안 하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달리기 바통이 있잖아요. 바통 그거 가지고 달려야지 자기가 만들고 바통 그건 실격입니다. 주님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말씀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키도록 가르쳐. 이거 안 하고 성령 세례 안 받게 하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도원에 와서 문제 해결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주야로 말씀 읽고 핸드폰 방망이로 때려가 깨버리고 할렐루야.